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아느냐 아니면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냐 할 때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다 이런 말을 씁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사유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호모 아도란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도구를 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지금 2024년을 한번 봐보십시다.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고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구에서 떠나서 누구든지 비행기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구 바깥으로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요소가 사라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거나 불교를 가거나 뭐 유교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종교에 속해 있을 때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도 속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점을 본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그건 마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독에 왜 빠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공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공허감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중독은 뭐 일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중독도 있고요, 마약도 있고요, 그 외에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무엇이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족함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날 때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 과학을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과 발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건 발명이라고 하지 새롭게 창조해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명은 엄청나게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합니까? 과학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의학의 발달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영원히 살겠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자마자 냉동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우리의 기술로 못하지만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며 죽은 원인을 찾아서 죽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육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부질없는 일로 우리는 여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죽음을 담담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불교나 타종교에서는 주문을 많이 외우면 그것이 덕이 쌓여서 공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요,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대해서 치료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들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 이런 의미로 언약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 역시 신실함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미쁘시는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순한국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조상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언약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 때도 그러셨던 하나님, 야곱 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종교는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두렵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어디 갈 거냐 맨날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인생과 앞으로 삶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과거의 묵상을 아픔과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갈 때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으로 채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슴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가득 넘치